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여러 시편의 저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오늘도 이 장소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딱 드려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시편 41편부터 45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시편 1권의 이제 고백이 끝나고 2권이 시작되는데요. 1권과 2권의 차이는 이제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말씀 읽어가면서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 2절의 말씀, 또 오른편으로 돌아가면서 두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네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서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41편은요, 시편 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펴보지 못했던 특별한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13절이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권의 마지막 송령이라고 하는데요. 맺은 말이 13절을 통해서 1권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1권의 책이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2권의 끝이 있는데요. 72편인데요. 거기에도 한번 가보시면 어떻게 고백되어져 있냐면 72편은 이제 2권의 마지막 편인데 거기에도 가보시면 이제 19절에 온 땅이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끝이 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멘 아멘 하면서 끝나는 이 특징이 바로 한 권의 책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편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권의 끝인 41편 마지막 절 13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형식적인 특징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1편의 1절인데요.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의 의미를 살피면 단순히 가난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고 있는 자, 뭔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는 빈약에 처한 사람,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가보시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 가운데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41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병 가운데서 자신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병상 중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4절에서는 나의 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5절 이하에 보니까 나의 원수가 내게 대답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그러니까 사랑했던 사람들이 또는 가까웠던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나니까 찾아와서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악담을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한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거짓말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만났다가 나가서는 더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한다. 그리고 8절에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제는 회복되지 못할 거다.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이제 그의 인생을 이제 사람들이 비난하고 저주하고 소망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9절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빨간 줄로 좀 그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에 등장하고 있는 9절이기 때문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자,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예언 중에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가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제가 한번 요한복음 13장 18절 읽어 드릴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18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1편에 등장하고 있는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보시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41편은요. 지혜의 시편이면서 동시에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해주시고, 특별히 병 중에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편이 41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1편의 마지막 13절에서 이제 1권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송령이 있으면서 1권 전체가 마무리되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1권의 끝, 이제 41편까지 살펴보았는데 41편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주로 다윗의 심정으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탄원하기도 하고 비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를 기뻐하며 나아가기도 하는 다윗 중심의 시편이 1권의 주를 이루고 있었다면 2권은 다른 사람들의 시편이 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거의 다윗의 시편이라고 한다면 2권은 그 외의 사람들의 시편들도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보는 것은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지었던 시편이 이제 오늘 이제 42편부터 시작이 되어서 쭉 이제 고라 자손의 시편이 시작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권의 시작은 고라 자손의 시편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고라 자손은 레위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어떤 예배와 관련된 것들을 담당했던 사람이면서 또 다윗 시대에는 찬양팀을 인도했던 사람들, 또 성전 문지기로서 성전을 관리하고 지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고라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헤만과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만과 아삽은 주로 이제 찬양대 대장으로 많이 활약했던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 역시도 고라 자손의 한 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시편들을 살펴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편 또는 이제 뭐 헤만이 또는 아삽이 썼던 시편들이 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42편, 2권의 첫 번째 시편으로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시편은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편인데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42편을 잘 읽어 주셨습니다. 42편은 참 유명한 시편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해서
이제 사슴이 등장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제어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라 자손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위의 후손으로서 종교적인 직무, 또 성전과 관련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라 자손의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교훈이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서 이제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말씀처럼 목마른 사람, 갈급한 사람, 우리가 진짜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는 것처럼 사슴이 목이 말라서 정말 물을 찾는데 아무리 뛰어다녀도 없을 때 아무리 멀리 있어도 죽기 살기로 뛰어가서 그 물을 찾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고라 자손. 그냥 보면 다윗의 시편 같은데 다윗의 시편이 아니라 고라 자손의 시편이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가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없고 설명해 줄 수도 없고 나타내 줄 수 없는 이 막막함,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절망감 속에 있는 상태를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자신의 음식이 눈물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은 중요한데요. 우리 빨간 줄로 이렇게 줄을 한번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고라 자손의 아주 강력한 찬양이며 고백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라 자손은 찬양을 주로 섬겼던 이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5절에서도 끝까지 여전히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으로 고라 자손들만의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5절의 말씀이 11절에도 거의 똑같이 등장합니다. 11절에도 한번 가보시면요. 동일한 말씀인데 또 우리 빨간 줄로 한번 그어 놓으시면 좋겠는데요. 동일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42편에서는요. 동일한 후렴구라고 불려지는 5절과 11절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한번 보시면 6절에서 계속해서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또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또 10절에 가보시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를 비난하며 하나님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결단의 찬양을 계속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2편은 이권의 시작인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권면으로 이권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5절과 11절에서 후렴구 같은 구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이권의 두 번째 시편이 시작하는데요. 43편입니다. 그런데 42편과 43편은 사실 한 권의 시편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43편에는 표제어가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는 5절에 나오고 있는 후렴구가 앞에 나오는 42장의 5절과 11절의 내용과 동일하다. 그래서 5절, 11절, 그리고 43장의 5절 이렇게 봤을 때 42장과 43편은 42, 43편은 한 권이었는데 형식적인 구분을 하는 중에 이 42편과 43편으로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43편의 이제 시편을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고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편은 한 절씩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5절 말씀 보니까 앞에 나왔던 5절과 11절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 43편은 한 번에 같이 읽는 시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43편에 나오는 3절의 표현 중에 보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상징한다라고 해서 시온 시편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결국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시온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장소로 표현되어지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예배하는 것을 바라는 시편, 그래서 시온 시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42편, 43편 둘 다를 시온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고 또 성전을 섬겼던 이들이라고 했잖아요. 고라 자손들이. 그만큼 성전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시편 안에도 시온 성에 대한 강조,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대한 강조가 수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42, 43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으로서 이권의 시작을 알리는 시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44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44편은 좀 긴데 우리 두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편 1, 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힌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초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네, 시편 44편은요. 지금까지 읽었던 시편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시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44편을 민족애가라고 부르고 있는 시편인데요. 민족애가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이 슬픔을 고난을 당해서 울면서 부르는 노래, 슬픔의 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슬플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특별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왔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들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2절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 땅에서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다시 종되었던 인생이 아닌 새로운 민족으로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음을 우리 조상들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전쟁으로 이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이 땅을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밟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9절입니다. 9절. 우리 9절에 우리 줄을 이렇게 좀 그어놓으면 좋겠는데요.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귀로 듣고 우리 조상들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형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배경이 언제냐? BC 701년에서 699년경으로 추정하는데요.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 시편이 지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이제 남유다를 침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끌고 가기도 하고 성을 부시기도 하고 이제는 막 공격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9절의 말씀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11절에 가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하고 이제는 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진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흩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고난과 순환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 좀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빨간색 한번 그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 그리고 18절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7, 18절을 빨간색으로 그어 놓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 17절,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흩으셔서 이제는 종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흩으심을 받았고 종으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흩어진 그 땅에서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살았고 우리의 길도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기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가보시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일들이 허다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 마지막 절에서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네, 고라 자손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 이제는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4편의 말씀은요, 민족의 아픔과 슬픔에 대하여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주를 위하여 죽임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영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켰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도 이 고라 자손들의 이 심령이 우리의 마음판에도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고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또는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시편인데요. 45편입니다. 45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5편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언의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영광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두르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45편. 네, 표제어를 한번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교훈이고요. 사랑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또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사님은 백합화 곡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자에 따라 백합화 곡조에 맞춘 노래를 이야기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편은요. 메시아 예언 시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것을 이루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메시아 예언 시편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뭐 별명 같은 건데요. 시편의 아가서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시편의 아가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노래라는 게 이제 아가라는 뜻이거든요. 사랑의 노래.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사랑의 노래.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45편은 특별하게도 왕과 신부,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는 결혼식을 기본으로 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으로 결혼식을 축하하는 시편으로 표현되어져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해서, 신랑에 대한 이야기와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축복해주고 이제는 그 신랑 신부가 이제 함께 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복을 마지막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결혼식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주실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45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그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이 있는데 한번 내가 이제 노래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이제 45편의 저자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들어봐라 라고 한 운을 띄우는 그런 장면이라고 한다면 이제 2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신랑을 위한 선언과 또 신랑의 어떤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신랑을 향하여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어떤 사람인가 2절에 보니까 이제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신랑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 또 3절에 보니까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어와 위엄을 입으소서. 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하면서 왕, 신랑 되신 이 왕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보시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이제 신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랑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왕, 신랑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량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영광스러운 자태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9절에 보시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굼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편에 오른쪽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왕후, 왕의 아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은 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가? 10절에 보시면 딸이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왕후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왕후가 그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왕에게만 집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너희의 관심이 다른 것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왕과 이제 신부죠. 왕후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집, 과거를 돌아보거나 주변에 있는 것들에 너의 시선이 빼앗기면 안 되고 이제는 오직 왕에게만 집중해라.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왕이 너의 주인이 되고 너는 오직 그를 경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왕과 왕후의 관계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면 고라 자손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들이 말하고 있는 왕은 하나님이시고 왕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두려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구원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아멘.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왕으로 인하여 그와 함께하는 친구들까지도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4절에 보면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은 왕궁에 들어갈 조건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로 인하여? 왕후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자리인 왕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16절, 17절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요. 우리 빨간 줄로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45편의 마무리,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를 표현하고 그 둘의 만남과 그 두 사람을 통하여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이야기한 후에 왕의 아들들,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서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왕이 가주었던 은혜와 영광과 이 명예를 그의 후손들도 계승해 가게 될 것이고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을 것이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신랑과 신부의 만남과 또 왕궁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 그들의 후손에게도 이어질 것이고 그 후손들이 각 나라의 또 다른 리더가 되어 군왕으로 삼을 것이고 또 그들의 이름이 만세에 기억되게 해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5편은요, 결혼식을 이제 매개로 해서 왕과 왕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 대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41편부터 45편까지의 내용을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1권이 끝났다. 이제 다윗의 시편으로 이렇게 주로 이루어져 있었던 1권이 끝났고 이제는 고라 자손의 시편으로 2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라 자손은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했고 나라를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슬픔의 노래와 또 기쁨의 노래, 사랑의 애가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로서 또 신랑과 신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고라 자손의 외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고라 자손들의 시편의 고백처럼 어떤 혼란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누었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누었던 시편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내일 서유진 목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